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합독할게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에 비로소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 부흥을 가져오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처럼 종교적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가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그만큼 자주 사용하고 익히 들었던 단어 부흥이지만 그 부흥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흥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 없이 그냥 그 단어에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고민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근데 이 부흥과 같이 쓰는 단어가 르하으라고 하는 생기입니다. 생기. 자, 그러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언어 뜻은 하야입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그 은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부흥을 얘기할 때 부흥을 말하면 우리는 양적이고 우리는 뭔가 수적이고 또 우리는 뭔가 뜨겁고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퀀티티, 양으로 부흥을 많이 설명했죠. 너희 교회 부흥 됐어? 제가 늘 묻는 말이에요. 야, 너네 개척교회 2년 됐는데 이제 많이 부흥 됐니? 주변에 친구 목회자가.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이게 하나의 이 부흥이라는 게 양적인 단어로 쓰는 것이라는 걸 우리 익히 아니까 아니,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실 부흥은 양적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흥은 그 말은 뭐냐면 부흥은 양적 단어가 아니라 질적 단어입니다. 질적. 퀄리티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부흥이란 뜻이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다, 그리고 양이 많아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따라해 보세요. 살아나다, 회복되다, 새 생명을 얻다. 양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자가 회복이 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니까 리바이브죠. 리바이벌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리바이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시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존, 이 실존하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주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교훈을 얻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 마른 뼈와 같지는 않은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 모든 걸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식어버리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삶은 황폐해져 가고 신앙과 삶이 형식적으로 변해져 가고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짐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는, 이화여대 리더십을 가리키는 교수가 쓴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언제 위기냐면 내가 위기인데 위기 상황인데 위기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형식화되고 고착화돼서 내가 지금 죽었는데도 죽은 것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데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져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삶에 활력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기도를 지금 우리가 4주째, 지금 5번째 주죠. 기도를 얘기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에 대한 활력이 없고 예배를 들어올 때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 이게 예배지.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서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부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이 질문하기 원해요. 여러분 진정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는 이렇게는 내 인생 이렇게 못 가겠다. 나는 이렇게는 기도 못 하겠다. 나는 이렇게는 내 삶 하루하루, 내 노후, 내 50대, 40대, 30대, 여기 어린 친구들 20대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냐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그 행동이 어떻게 부흥을 가져오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원리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흥은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를 환상 중에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가득했고 그 뼈는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일반 상담이랑 틀리다. 일반 상담은 회피를 가리키고 적극적인 자신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회피와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개발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의 근원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계속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사는 것도 그냥 인생에 순응하며 사는 거 괜찮겠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이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고 세상이 볼 때는 만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 보이지만 안에 끊임없는 말라 비틀어진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현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말 그대로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시체 더미들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묻는 거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살 수 있겠냐? 너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냐?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가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이 말하죠.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능성을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것이 살 수 있을지 살아나지 못할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희망을 잃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또한 육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민족처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그들은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주님을 찾고 이스라엘 주님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른 뼈들의 절망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부흥의 첫걸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 뼈들이 아주 말랐습니다. 제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느끼고 그 현실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부흥은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둡고 소망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부흥은 살아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이 되죠. 자, 에스겔서 37장 4절에 골짜기가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면 에스겔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난센스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들으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흘러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나 보니 그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자, 여러분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늘 즐겨 듣던 설교, 늘 즐겨 듣던 하나님과의 관련되어 있는 찬양,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갈 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좋은 생각들을 밝혀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라 있다면, 그래서 부흥을 간절히 원한다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 제가 새롭게, 제가 활력 있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수많은 선한 약속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되살아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3남매인데 어제는 선우도 자기도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주물르는 게 거의 40분 걸리더라고요. 한 명씩 하는데 선우는 주물러 주니까 잠이 온대요, 자기가. 근데 제가 들은 게 있다고, 이 아이들한테 주물러 줄 때 뭐라냐면, 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3명이 다 전학을 이제 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장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사랑아, 너는 학교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전하는 아이가 될 거야. 그 일은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친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제가 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 어머니가 늘 하신, 제가 자존감이 높은 편이거든요. 왜 높나 했더니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석이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여겨. 내 딸 내 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선포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아파트 단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돌보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약속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낙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 가정에, 메마른 광야 같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울창한 숲들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나무와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싹트기 시작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키신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하셨다.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경제적인 압박을 막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 셋째 낳고가 아니라 첫째에서 둘째 사이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 자녀들을 위해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 제 안에 선포가 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니까 제가 아내한테 가서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신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입술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 37장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사람아,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그들에게 살아내게. 아멘. 그 생기가 뭡니까? 르하흐,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체들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체들 사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성령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37장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 속으로 들어갔고 엄청난 대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정보로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 환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와 같은 내 남편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아내가,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가,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이 순식간에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변모하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놀라운 이 광경 앞에 그의 마음이 부풀어져 올랐겠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순식간에 생명의 군대로 변모하는 순간, 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부흥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 한번 살려봐야겠다. 내가 내 인생 좀 한번 살려봐야겠다. 내가 내 삶에 내가 포기했던 그 죽어있는 영역을 내가 살려보겠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덮을 때 우리의 가정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대상들과 존재들과 그 상황들이 되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형태는 갖췄으나 움직이는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살길, 그리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단순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부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목숨 걸고 이 부흥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될 때 그 집을 방문하죠.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 죽음의 무덤에 이미 나사로가 장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누인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죽은 자가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이제 틀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애가 여기까지 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완전히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순종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돌을 옮겨 놓은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걸어 나오게 됐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부흥을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태도는 가장 신앙에서 안 좋은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얘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얘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이게 저에게, 저희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제 모습이 이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뭐? 내가 기도를 그냥 땀 흘리고 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을 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여러분 보고 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존을, 여러분의 마른 뼈가 가득한 내 삶의 영역들과 내 삶의 관계들, 내 삶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았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았다고 위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제 실태, 제 실존, 어제도 밤에 설교를 마지막까지 점검하면서 내 안에 마른 뼈가 안 보이게끔 다이소에서 찰흙덩어리 지점토를 붙여다 부득부득 붙여가지고 주님, 제가 마른 뼈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위선적인 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진짜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풀려있는 책임감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네 상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네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된다.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돕겠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해주고 내 자신에게 낙심하지 않게 선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서 움직임 있고 생동감 있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준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장서가, 네 자녀가 살 수 있겠냐? 문현아, 돌을 옮겨놔라. 아무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생각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장 방해할 수 있어요. 안 돼. 끝났어. 이미 썩은 내가 4일이 돼서 진동하는데 돌아왔으면, 살아났으면 진작에 살았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겠어? 그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부흥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 동안에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아무개야, 마른 뼈 같은 너희 가정이 살 수 있겠냐? 네가 살 수 있겠냐? 네, 주님. 주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흥의 기도가 울려나고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주님만이 살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강구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하고, 그 결과로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각각의 소그룹 모임에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곡조 있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기가 있는 것처럼 살았을 때와 생기가 없이 살았을 때의 차이를 보니까 그 생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생기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선포가 되었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절박감이 제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죠. 오늘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놓인지 저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끌고 마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여러분을 손잡고 인도한 거예요. 얘야, 보냐? 이게 너다. 이스라엘이 너다.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마른 뼈들이 생기,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부흥이, 오늘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통해 일어난 그 부흥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주님께 축원하며,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지금 그 자리에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엎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놓고 몇 달을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빠진 아이들 한 아이만이라도. 근데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자기 마음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안 이루어져서 자기가 그 몇 달 동안 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가 좀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날 아내가 마음에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아내가 애들 셋을 앉혀놓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밤에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애들한테 우리는 증인이야. 1학년 성학년한테 너희는 학교에서 빛이 될 거야. 너희는 학교에서 전도하는 아이들이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그 학교에 있는 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마른 뼈다귀에서 주의 말씀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것이 마른 뼈다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새아이가 이래요. 어떤 친구를 만날까? 특히 사랑이가 이래요. 엄마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것이 생기가 불어넣어 주의 군대가 되는 곳이 되는구나. 오늘 이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른 뼈다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고 마른 뼈다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아이를 보내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많은 뼈다귀들이 있냐? 다 뼈가 말라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있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 수 있겠냐? 주님은 살릴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과의 참된 친밀함과 연합, 생명을 주님께로 얻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알매 죽었다 끝났다 말했던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래 주의 기쁨이 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약 1분간 침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마른 뼈를 보지도 못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감각을 돌아오게 하시고 현실을 직면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주실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눈을 감고 주님, 제가 포기했던 것, 제가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영역,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돌을 옮기는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1분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기도 부흥을 가져오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처참한 현실과 우리의 삶의 그 마른 뼈다귀가 메말라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영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개야 되어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되새겨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선한 약속을 그 마른 뼈들에게 건네라.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주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그들이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 대상과 그 환경,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지나온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루셨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저버리고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그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이루실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부흥을 기대하는 자의 기도가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바라며 그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걸 통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며 새롭게 살리실 것을 늘 경험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자처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학업,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